하나님 아버지, 긴 밤을 보내고 맞이하는 새벽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새롭고 우리의 영혼도 맑아지길 소원합니다. 비가 내려 모든 것이 깨끗하게 씻겨나간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과 함께할 아름답고 귀한 시간들을 기대합니다. 새 하루를 주셨으니 어제의 아쉬움과 실수는 뒤로 하고 새 길들을 걷는 마음으로 새 희망으로 이 하루를 시작해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는 일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괴로워하는 이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두려움과 공포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는 공감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괴율하시듯 우리에게도 사람들의 마음을 해량할 수 있는 은사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늘어나는 택배와 소포를 전달하느라 힘든 노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 못해 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일하는 소명이 되게 하시며 먹고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노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사랑을 전달하며 마음을 전하는 즐거움으로 그렇게 일하는 천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어나는 쓰레기와 포장들을 치우느라 힘든 노동을 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이 이 가을에도 넉넉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내려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사고로 인하여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함께 담소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때에 그들의 지친 마음이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맞이하였지만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명절을 맞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갇힌 곳에서 명절을 맞아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멀리 외국에 있어서 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으로 풀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드러나며 바르게 증거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슬픔에 빠진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외로운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며 스스로 설 수 없는 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기를 원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가진 것을 즐겁게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영광을 높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늘 기도하게 하시며 그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 있는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직분자들과 여러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들의 상처를 보듬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 이 땅에 빛을 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의 원미와 주님 말씀의 권능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지난 잘못들을 회개하고 주의 은혜로 다시 새로워져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먼 길을 오가는 이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부모, 자녀, 친지들과의 만남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추석을 맞아 떠나는 소망교회의 여러 해외 선교 활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의료 선교부가 미얀마로, 오남 선교회가 몽골로, 세계 선교부가 키르기즈스탄으로 해외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각자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추석을 맞아 주의 지체된 형제 자매들과 하나님 나라의 가족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진리를 사모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새롭게 살아나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료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부터는 한편으로는 조금은 길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깊이 묵상하고 들어가 보면 매우 복된 말씀이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서는 가장 적게 읽혀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를 재미있게 읽어 내려가다가 사실은 이 부분에서 대부분 스탑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복잡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스탑을 하고 또 넘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과정을 보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 주로 하나님의 사건이 있었으며 출애굽시키시는 사건들이 주로 대부분이었고, 중간 부분에 저희가 잠깐 한 세 장 정도 안에 들어 있었던 내용들을 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10계명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율례들,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윤리적인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 도덕적인 내용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또 이웃들을 어떻게 관계할 것인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잠시 나타났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25장부터의 내용은 긴 내용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시작되는 이 말씀은 이제 여기서 시작돼서 30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긴 내용은 실제로는 40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제 각오를 하시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성막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인데요. 25장부터 40장까지 그 긴 내용 사이에서 32장부터 34장까지 3장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모세가 내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잘못된 일을 하는 과정이 잠깐 나오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25장부터 30장까지 이후의 그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성소를 지을 것인지에 대한 큰 청사진을 만들어 주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32장부터 34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밑에서 잘못하고 있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그런 또 내용이 나오고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34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5장부터 이제 40장까지 이 긴 여정은 성막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지루하고 또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어찌 보면 또 흥미진진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하기가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안에는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내용과 그 구조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과, 더 나아가서 그 안에 어떤 기구를 넣을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어떤 디자인이 있고요.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가, 그리고 제사장은 어떤 의복을 입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의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서 출애굽기의 이 뒷부분 내용과 또 레위기에 있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자칫 잘못 해석하면 이단으로 이렇게 좀 빠지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보통 영적으로 해석하신다는 분들, 또는 뭐 아주 특별하게 뭐 영적 은사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 문장들을 이해할 때 또 해석하면서 나름대로 그 의미들을 너무 깊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뒤틀어지게 보는 경향들이 이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조심스럽게 보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미술관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 적절하고 또 흥미롭고 또 은혜가 많이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조금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술관에 들어와서 우리가 미술관에서 하나님을 배운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의 흐름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방식으로 인도해 내셨는가, 그 역사적인 과정들이었죠. 애굽에서 10개의 재앙을 주셨다든지, 또 홍해를 가르셨다든지, 또는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는 이런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을 만들어내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럴 때는 좀 화를 내시는구나. 하나님 이럴 때는 우리를 아주 기쁘게 받아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죠. 앞으로도 또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입니다. 어떻게 살아라.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또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적 흐름 안에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또 어느 정도 파악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물론 이 말씀도 율법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있을 곳을 이렇게 만들어 주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거할 곳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하시는 내용이 바로 성막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디자인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별을 띄우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디자인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그리시면서 이 온 세상을 만드셨구나. 신기하다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위대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마음에 두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미술관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자신이 있을 곳에 대한 디자인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하나님의 디자인 첫 번째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됐죠.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성막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식은 그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금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성소야 있어라, 아니면 또는 성막아 생겨나라, 아니면 그냥 있어라 그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디자인이 다 그 안에 담겨져서 그냥 만들어지겠죠. 빛이 있으라 하는 이 말씀 안에 태양을 만든다.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지금 우리가 규명을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만은 크기라든지 온도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이것들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으로 그냥 만들어내셨잖아요. 그런데 성막 정도 못 만드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내용을 쭉 보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있으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세요. 이게 이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입니다. 그래서 누가 만들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가지고 오면 그 예물을 가지고 내가 만들겠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먼저 하지 않으셨고요. 우선 재료를 먼저 구하시는데 그 재료는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정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오는 재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가져오게 만드는 그 재료를 가지고 내가 성막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거를, 내가 거할 그 성막을 내가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그냥 얼마든지 쉽게 말씀으로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내가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오도록 한 것을 가지고 내가 만들고 싶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라는 말씀을 보면 제사장에게 명하여 또는 어떤 특별한 어떤 지파에게 명령하여가 아닙니다. 모든 일반 평민들,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막을 지을 것이다. 특별한 제사장 그룹이라든가 또는 어떤 특별한 레위 지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뒷부분 보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예물로 내 성소를 짓겠다. 두 번째,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가지고 내가 성소를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내게 바치는 모든 것, 선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는 모든 것으로 내가 받겠다. 그 모든 막 크든 작든 받겠다는 뜻이죠. 이 뒤에 나오는 이제 받아야 될 내용들이 나오니까 모든 것이라는 의미는 아무거나 가져온다고 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사람들이 가져오는데 100g을 가져오든 200g을 가져오든 모든 것, 그가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받겠다. 다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뒤에 보시면 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만 가져와라 그러는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와 가지고 이제 그만,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얼마나 행복한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져오고 있고 그것이 넘쳐서 이제 그만 가져와라 할 정도가 되는 모습이 이 출애굽에서 나타나는 이 성막을 짓는 모습입니다. 참 멋진 모습이고 우리가 앞으로 또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적용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다시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3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받을 예물에 대한 우선 1차적인 내용들입니다. 15가지가 나오는데 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료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붙일 보석이니라. 7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15개의 이제 그 구체적인 바쳐야 될 내용들이 나옵니다.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가죽들, 조각목, 향료, 향품, 그리고 호마노, 보석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읽어가면서 늘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나름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의미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이게 어떤 의미겠구나, 왜 여기 붙었구나 이렇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이걸 또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면 예를 들면 염소털은 뭐다, 염소털은 후에 나오는 에스겔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해달의 가죽은 뭐다. 이런 식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게 잘못된 해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더 깊이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해석에 오류가 일어날 수가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형적인 의미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성경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모형 안에서 잘 풀어내느냐 하는 것이 이 성경을 읽어나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그 과제를 같이 수행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15개의 하나님께서 목록을 재료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금을 가져와라, 은을 가져와라, 노술 가져와라,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가져와라. 여러분 이것들 다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는 것이고 이미 만드신 것에서부터 나온 것이고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져와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그 디자인하시는 성소를 지을 재료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걸 가져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금은 비싼 거니까 가져와라. 나는 나머지는 내가 할게.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지금 재료를 가져와서 짓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하다 하는 말은 살다라는 말이죠. 샤칸에서 나온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사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냥 내가 땅에 거한다, 산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결단하시느냐 하면요, 이 땅에 내려와서 살 것을 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거하시겠다, 여기 있겠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저 어디엔가 계시고 이 모든 것을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높고 높은 그리고 무한한 우주를 넘어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우주를 뚫고 들어오시고 이 지구까지 들어오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까지 오시고 2000년 전 바로 그 시점까지 오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수천 년 전이죠. 2000년이 아니죠. 수천 년 전에 오셔서 내가 이 땅에 거할 곳을 만들겠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가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할 성소, 내가 이 땅에 거하겠다. 이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거하시겠다 하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어서 제가 거처, 성소, 성막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어라 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뭐와 연결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성소에 대한 디자인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 땅에 거하신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빛이 이곳에 와서 어둠에 거했지만 세상이 알지 못했다. 거하다라는 말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다시 받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이 성소는 지금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서를 읽어나가면서 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8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을 것이다. 우리가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